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8번째 시간입니다. 28번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기도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 기도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또 일주일간을 살아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시간만 나면 이 걱정, 저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잘 참석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표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아시죠? 정말 중요한 바른 신앙의 표징은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두려움을 가지고 밀을 카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불러주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은 자기가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한사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이 나타날까요? 기도원이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표적,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도원이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전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좋은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기도원이 알았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도 믿음 없어 보이는 이 기도원도 알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17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 뭐라고 알았다고요? 은혜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 은혜를 입은 거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불러주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 그분이 주님이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상황을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정도는 알아야 하나님이 표징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더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너무 우습지 않나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도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꼼짝 말고 계십시오 하면 꼼짝 말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기 꼼짝 말고 계십시오 한다고 꼼짝 말고 계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잖아요? 이 질문이. 이 요구가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것을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11시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예배 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기다리시고 제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그 시간에 제가 묵상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일날 그 시간에 그 예배당 교회 가운데 계십시오. 그래 놓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그분이 계신 것 앞에서 기도하다가 직장 가서는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꼼짝 말고 거기만 계십시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갈 때는 안 계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거기서 계시다가 예배 받으십시오. 제가 홀로 인터넷 가운데 앉아 있을 때는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 이 자리 여러분 각자 처소 여기 앉아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갇혀놓고 또 내가 찾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꼼짝 말고 거기에 계십시오. 제가 갈 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이 기도원처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18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너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에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울기도 하고 손도 들고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다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고. 제가 이 장면 보고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안 나나요? 지금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 번제물이죠. 그리고 뭐죠? 무교병, 소제물이기도 합니다. 소제, 번제와 소제.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염소 고기를 소쿠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국도 양푼위에 담아가지고 가져옵니다. 이것은 제사, 제물의 예물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물보다는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식사 같은 느낌이 더 듭니다. 어쩌면 기도원은 이거 그냥 섞어서 하나님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번제물이나 소제물도 한번 가져가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음식도 대접도 해보고 같이 섞어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어설픕니다. 기도원이 지금 뭔가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 틀에서 일 하나라도 얻으려고 타작했던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지금 그 상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온 느낌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알고 싶으시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것들은 내어드릴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 그리고 마음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한다. 대접하려고 가져온 국을 하나님은 부으라고 합니다. 바위 위에 다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분만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알려면 이 정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도 순종, 그리고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겸손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당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자리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부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로 고기와 무교병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시켜 준 제단에 불을 살랐던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또는 레위기 9장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살라서 그 제물을 연락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치 이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제물을 불사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표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이거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맞구나. 근데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2절입니다. 22절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근데 기드온이 슬퍼합니다. 그 자기를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아니까 슬퍼합니다. 여러분 왜 슬퍼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면 죄인된 인간은 죽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대면에서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샬롬이 어떤 뜻인지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아시죠? 어떤 뜻인가요? 네,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내 기도원이 이 장소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지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표적, 기적이라고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기도원은 이 장소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 전까지 너무 두려운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기도원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뭐가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에게 잡혀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죄인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는 죽어야 될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죽을까봐 두려운. 이 기도는 사람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 속에 두려움 투성인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갔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요?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요? 죽음.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죽지 아니할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리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마음속에서는 미래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모든 걱정, 심지어 걱정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왜 나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걱정거리가 없지? 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인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으로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걱정하고 자기 전에도 걱정하며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탄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거룩한 죄를 안 짓는 것 때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죄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이 존재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한 우리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잃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야, 너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포기해. 너 같은 인간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너 삶을 도와주지 못해. 너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했다고 자녀를 버려버리나요? 쫓아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끝까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 징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제 결과적인 부분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결탄코 죽지 않습니다. 결탄코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어딘가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통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끝까지 너의 주님이야. 내가 너 책임져.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것 사모함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사모함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꾸중 듣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기 위한 평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편안한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영원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편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